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도가 벌써 2주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들, 결심했던 결단들을 계속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수요예배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동역하게 되어지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동역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 일정에 나서게 되어지지요. 선교 현장에서 바나바, 바울 이름이 어느 순간 바울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 이름이 나중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생각할 것은 은사인 것 같아요. 목회 현장에서는 바나바가 은사가 있고 선교 현장에서는 바울이 은사가 더 잘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현장에서도 경험하게 되어지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긴장도 있어야 되겠지요. 또 한편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늦게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들의 1차 전도 여행은 참으로 험악한 산을 넘는 길 여정이었습니다. 꼭 복음 전하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이 산을 넘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을 넘지요. 인생의 길을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나아갔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산을 넘어갈 때에도 우리가 다양한 일들 속에서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 부분들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어져 있는데, 물론 누가가 1차 전도 여행에 처음부터 따라가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들이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 인내하는 일 있지만 부르심의 길, 소명의 길을 담당했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이 내용이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아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받을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겠지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 아신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 기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성령 행전.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설교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설교 행전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만 9편이 등장하고 바울의 설교가 10번 등장하고 스데반의 설교, 야고보의 설교 대략 24편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는 이 교회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작동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설교 중 첫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에 근거한 역사 설교를 보게 되어지죠.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27절 말씀을 보면 성경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한 말씀이지요.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담겨져 있는 요약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 말씀,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여호수아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또 이제 다음 주 또 그 이후 계속 20절 이후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는데 이 사사기 내용이고, 21절은 왕을 주셨는데 사울을 세웠다가 패하고 다윗을 세운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엔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은 성경에 근거한 역사 이야기.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내용에 보면 듣고 있는 청중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청중을 위로하는 메시지도 없고, 지금 청중들에게 얼마나 힘드냐, 좀 힘내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지요. 오늘날 많은 설교를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청중의 삶 그리고 성경 본문 말씀을 연결하려고 많이 애쓰게 되어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설교 시작도 가벼운 농담으로도 하게 되어지고 또 시사 이슈를 언급함으로 설교를 시작한 분들도 많지요.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도입 부분에는
괜찮겠지만 어떤 분들은 설교 전체 내용을 듣다 보면 정치 이야기, 또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 그런 모습도 느끼게 되어지지요. 설교를 통해서 청중을 웃기기도 하려고 하고 울리기도 하려고 하고. 근데 바울의 설교를 보면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이야기만 하는데도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듣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이루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보면 아주 엑기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요약해 주는데, 오늘 읽은 말씀만 봐도 여러 동사들이 등장을 하지요. 택하셨다, 높여주셨다, 인도하셨다, 강야에서 참으셨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여러 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 동사가 등장하는데 주어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해야지 됩니다. 나의 인생, 우리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여러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은 우리를 위하여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도 하나님이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 조상들을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택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택함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잘못 오해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오늘 읽은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이다. 그런데 왜 택하였느냐?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택해 주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택함을 받았다, 자기들이 알고 있고 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들 생각에다가 하나를 더하기를 하는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여기까지가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방인들은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여기에 자기 생각을 더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게 되어진 거지요. 출애굽하고 19장에 보면 분명히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택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제사장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중보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맞는 이야기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자기 생각을 더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왜 내가 너를 택했느냐? 왜 너를 택했느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는 맞게 알고 있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오해를 하는 거지요. 선택받았다, 택함 받았다, 나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선택받게 하는 것,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도록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함께 짊어지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지산교회를. 여기에 택함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 택함의 의미를 가지고 일해야지 되어지는 거지요. 또 결정적인 오해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잖아요. 특히 구원파, 이단 사이비,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해서, 선택받았다고 해서 이제 안심하고 살라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택함 받았으니까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말씀만 있지,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에 조건부가 붙어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선택받았지만, 택함 받았지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답게 살아라. 택한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신신당부하시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생과 하 가운데, 복과 하 가운데 복이 주어진다. 번성케 되어진다. 형통케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택함을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선택받은 자이지요. 알을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나도, 우리 지산교회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뜻을 행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출애굽 시켜주겠다. 이렇지 않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주시겠다, 출애굽 시켜주겠다, 그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노예하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어지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순서잖아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자랐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출애굽했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선한 삶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바로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해놓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면 선한 일을 기대하시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선한 삶을 열심히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선택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신다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내가 원까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 택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백성을 높여주셨다.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다. 진짜 높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잖아요. 노예. 매 맞아 가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 휴식도 없이 평생 벽돌을 구워가면서 노동했던, 현장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TV 스크린을 통해서도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때 구워서 만든 부분들이잖아요.
평생 일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버려지고 낮고 천한 족속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에겐 자유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자유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고 심 없는 사람에게 심을 주셨고 선택할 권리가 없는 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셨다. 안식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나의 삶을 이렇게 옥죄는 그런 명령으로 거꾸로 받아들이는 안식하라고 하는데 이 엄청난 해방의 뉴스이거든요. 종들에게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종들, 노예는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쉬라고, 휴식을 가지라고. 엄청난 축복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높여주셨느냐. 오늘 이 시대적인 추세를 봐도 전 세계의 유대인의 인구가 한 0.2% 정도 됩니다. 근데 노벨상 수상자를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의 수상자가 약 30%가 유대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민족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누가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시편 75편에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니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 18절 말씀을 보면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서 인도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나이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진짜 놀라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분. 인도에 내신 다음에 18절에 강야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강야였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강야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강야로 인도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강야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고자 강야로 인도했다. 왜? 그들을 낮추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때로 강야일 때가 많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야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왜 걷게 하시느냐? 강야의 길을 걸어야 우리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강야 길로 인도했다. 너를 낮추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강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강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곳.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강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낮추면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강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강야를 걷는 것 은혜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생의 강야의 길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19절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셨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다. 참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곤혹스러운 본문이지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을 아주 처절하게 진멸하는 그 장면을 읽잖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어찌 이런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니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왜 그토록 무섭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아무 죄 없는 가나안 족속을 죽이신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언급하시는
번째 본문이 창세기 15장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이 있는, 내 자손이 4년 만에 이 땅으로 오는데 더 일찍 오지 못하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약을 참고 또 참고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점에 임하게 되어지면 심판하시는 분.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하나님의 심판할 정도까지 죄가 가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가 차고 차서 이제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차고 넘쳤다는 거죠. 그때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족속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가? 레위기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왜 진멸당했는지 이유가 소개되어지죠.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목록들이 쭉 언급되어지는데 주로 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읽다 보면 참 민망스러운 부분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죄를 쌓고 쌓은 거지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 착각하지 마, 너 오해하지 마, 너 잘나서 택함 받고 높여주고 인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너희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 잘나서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약속받은 후 450년 시간이 흘러간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어야지만 그 약속이 성취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시간, 이것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시편 37편에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인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시간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겸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다, 높여주셨다, 구원하셨다, 인도하셨다, 참으셨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여러 동사들이 언급되는데 이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026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원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